할렐루야. 예, 점심 식사 잘 하시고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매주 토요일 또 부산에서는 매주 월요일 이 로마서 말씀 가지고 말씀 연구학교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부산은 계속 그 월요일 날 또 모이시는 분들과 로마서 말씀을 계속 해 나갈 거고, 또 토요일 날 제주에서 하던 그 말씀 연구학교 그 메시지는 아마 이제 수요일 날 계속 이어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따로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가 한 가지를 좀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용의 준비가 아니라 어떤 형식에 대한 제가 좀 지식이 필요해가지고 그 지식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한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부산에서는 월요일 날 또 제주에서는 수요일 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크게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함께 하셨던 몇 분도 계시지만 또 로마서 1장에서 이 8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로마서 8장의 일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내용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조금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은 복음에 대한 진리가 성경 중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둘 다 정확한 이해고 맞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좀 더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편지로서 알려주신 것이 참으로 은혜롭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고 또 그 안에 행하는 것이, 로마서는 지적인 책이 아니라 바로 사랑함으로 쓴 편지라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많은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제1의 이 편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기를 돋우어주고, 또 율법주의와 또 로마로부터의 박해 사이에서 굉장히 분투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넣어줌으로써 그들이 더 정말 신령한 진리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사랑의 편지라고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사랑의 편지이긴 한데 또 사람마다 편지를 쓰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실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질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때로는 말 자체가 어렵거나 이해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쉽게 쓰려고 쓴 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쓴 바울 사도의 사랑의 복음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 로마서의 주제는 어떤 면에선 로마서에 나와 있는 단어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 의로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것이 주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의는 이 로마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에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율법의 의를 완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의를 하나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그동안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애쓰고 힘썼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런 의는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그러나 온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 의 가운데 서서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고 그 사망이 그들에게 심판으로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모든 인류 안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되고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도 똑같이 이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심판 가운데 포함된다. 그것이 1장에서 3장까지 아주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불의하게 되고 또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심판받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 죽게 됐구나. 그런데 이제 4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새로운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의.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 그것이 할례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4장에서 증명해내죠. 그다음에 5장에 가서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주어지는가?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는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즐거움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희락이 의인들의 영안에 있는 하나의 보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 또 의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된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의인데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정짓는 단어는 바로 왕노릇하는 삶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실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또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의 삶이 로마서의 큰 줄기라고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키가 뭐냐? 어떻게 하면 진짜 왕노릇하는 삶, 어떻게 하면 진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키를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죄와 심판을 가져왔다면, 그리고 종노릇하는 삶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생명과 평안과 왕노릇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순종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에 순종해요. 배가 고프면 먹죠. 먹는 걸 뛰어넘어서 과식도 하고 폭식도 하고. 누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육신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육신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육신에 불순종하고 영에 순종하는 거죠. 저는 금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금식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하루에 한두 끼를 금식한다고 해서 제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체질이에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제가 하루에 두 끼를 실은 금식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두 끼를 금식했거든요. 근데 실은 제 한 달 동안에 그 두 끼 금식한 것으로
많은 뭐 체중 감량이 있다거나 일상생활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이 실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거보다도 그런 체질적인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은 금식은 육신에 불순종하고 영에 순종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통로예요. 뭐 이렇게 이 순종은 키예요. 왕노릇하는 키, 종노릇하는 키도 되고 왕노릇하는 키도 돼요. 여러분이 어떤 키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왕노릇하는 키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6장에 보면 도대체 왕노릇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왕노릇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죄의 젖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왕노릇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자아가 예수님의 자아로 바뀌어지는 수준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영적인 왕노릇의 삶이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실은 계속 싸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왕노릇하지 못하면 싸움의 삶을 살아가요. 때로는 또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마치 아무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은 표정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뭐 굳센 행동을 가진 사람이 왕노릇하는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적인 강함을 가지고 삶에서는 온유와 겸손을 가진 사람이 어찌 보면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7장에 보면 그 왕노릇을 방해하는 것을 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왕노릇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이 바로 율법과 죄, 또 그리스도인과 죄와 율법의 관계라는 사실을 7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율법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8장에 와서는 이제 또 왕노릇한 것을 방해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본질, 영적인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9장부터는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의 그 구원에 대한 또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예수님 안에서 이 의롭게 되고 왕노릇한 이들의 삶에 대해서 교회와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세상 국가와의 관계, 이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되고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16장에서는 인사와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전 이런 식으로 맺었어요. 나중에 조금 더 다듬어질 수는 있겠지만 로마서의 그 내용은 뭐냐?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을 죄와 육신과 율법과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해방돼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한다. 결국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왕노릇하는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로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좀 함께 좀 나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오늘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먼저 11절까지 함께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먼저 1절부터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1절과 2절은 제가 그냥 붙이기를 두 법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나름 붙였어요. 두 법의 법칙이 뭐냐면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법이 두 개라는 것이죠. 영적인 법이.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이 작동하냐면 정죄와 심판이 작동을 해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네, 정죄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결론으로 가요. 무엇인가 시작될 때 그 법 안에 있으면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죄와 사망에 있는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번영할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유명해질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을 얻고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작동하는 것은 의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가 그 성령의 법 안에서는 그것이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와 그 자유함이 그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론이 어두워요. 모든 일의 결말이 부정적이에요. 모든 생각의 그 깊이가 결국에는 사망과 부정으로 가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가 비판적인 사람을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을 여기는데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비판이라는 것이 살리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비판인가 아니면 그 비판이 그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비판인가. 그것은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실제로 나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둘 중에 하나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에도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한데 내 삶에 내 영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주제와 문제거리들 때문에 씨름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고
사망의 법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작동하고 또 해방이 작동합니다. 자유가 작동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의 그 원어의 의미를 풀어놓은 직역한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는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이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뒤에 어떤 문장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 영접한 사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어떤 상태에 대한 영적인 설명이에요. 그럼 그 영적인 설명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는 거죠.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삶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실제적인 그의 삶의 행동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게 정의하는 게 의외로 뒤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가로를 치고 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란 단어를 집어넣는 것이 이제 원래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냐면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을 받고 거기 안에 있는 의와 자유와 왕노릇의 삶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것이 실은 실제적인 믿음의 삶, 성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굉장히 설명이 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을 두세 단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613가지의 조항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613가지의 이 토라의 모든 율법 조항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라 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이 누구의 육신입니까? 인간들의 육신이죠.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그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할 수 없고요. 우리는 할 수 없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사람을 향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성육신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육신한 예수님께 거기다 뭘 뒤집어 씌웁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근데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시고 뭘 성취하신 거예요? 육신의 율법의 요구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됐냐면 우리 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미련한 삶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또 이루겠다고 애쓰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돼요.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손을 얹고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 더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또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 영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행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나의 육신의 요구가 이기느냐,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요구가 이기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내 영이 성령님의 음성을 바로 전달을 받고 있느냐, 내 영이 성령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뜻을 빨리 그것을 캐치해서 내 육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의 요구가 오히려 육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로마서 8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우리의 인생에 몇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우리가 하루 종일 순간순간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요. 육신의 삶을 살거나 영의 삶을 살거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거나 육신의 요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순종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도록, 그 요구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것, 또 영을 따르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을 5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굉장히 똑같은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육신의 일입니다. 이 육신의 일, 영의 일은 뭐냐면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의미가 돼요. 육적인 욕구를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인 욕구를 생각해요. 그의 생각이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행동할 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육적인 동기 또는 이기적인 동기 또는 세상적인 동기로 시작해서 말이 나오느냐, 육적인 동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진리와 성령의 동기와 기준을 가지고 말이 나오느냐. 제가 가끔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온전히 영적이거나 온전히 진리적이지 못하지만 무엇인가 대답을 할 때 제 마음에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하고 대답을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온전히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과연 이분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이 진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반대로 이분이 무언가 물어봤을 때 이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대답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한편으로는 내가 이분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을 이해시키기 위한 대답은 무엇일까? 좀 더 나아가서 이분과 대화를 할 때 이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내 말에 긍정하도록 하기 위한 대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서로 대화한 사이에 그런
많은 마음의 생각이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사역자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정직하게 말하면 한 1, 2년 정도부터는 제가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을 이해시킨다거나 설득한다거나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잘 대답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저한테 아주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내 이야기를 수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경의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저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말해봤자 결론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실은 고민을 지난 한 2년 동안 해왔습니다. 어떤 분하고는 상담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해주면 그분이 기분이 좋아져서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 이분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제가 자신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성경에 있는 진리는 이거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라는 사실을 나눴는데 그분은 사라졌어요. 기도하죠, 제가. 주님, 제가 진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는 법을 배우게 달라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주님의 진리를 받았을 때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고. 일단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 시작됐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 안에 그 진짜가 들어가면 거기서 그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 진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말씀과 복음의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나이가 들수록 뭐 이분에 이제 내년이면 50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좀 정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볼 때는 그냥 아주 너무 담백하고 심플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저에게 사실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진리가 제 말과 행동에 변화가 없는 사실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주님이 저를 살게 하신다고 해도 제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시편 49편의 12절에 제가 로마서 8장 5절을 읽을 때 시편 49편 12절이 제 안에 너무나도 크게 마치 계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시편 4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그 밑에 이어서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사람은 존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장구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세요. 멸망하는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엔 심판받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성경적으로는 아주 육적인 짐승적인 삶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우리가 치장하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주변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에 속해서 살아가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바로 말하고 바로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저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주님, 제가 더 이상 육의 일 가지고 씨름하지 않게 해주세요. 육의 일이 성취하지 않았다고 또 아쉬워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일이 성취만 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영을 따르는 삶, 또 영예를 생각하는 삶,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성령에 속해 있는지 육적인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상하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근심이요 주님의 능력을 입을 준비가 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이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 있게 하시고 제 안에 있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의 기간을 통과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